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보다도 못한 삶의 자리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함을 회복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1계명부터 4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사이의 질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최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는 12절입니다. 12절. 죄송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가르침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님을 처음으로 사회적 관계에서 주셨을까요? 이 말씀은 마치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 같은 어떤 절대성의 의미가 이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죠?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가질 수 있었고, 우리가 몸을 가질 수 있었고,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자녀들에게는 절대적 존재예요. 이 중에서 부모가 없이 태어난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부모님에게 의존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모님은 우리가 태어나서 만나는 첫 번째 다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이웃, 첫 번째 사회, 거기에 첫 번째 권위자죠.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어 성경에서 뭐 respect나 아니면 honor your parents, honor라는 단어를 보통 쓰는데 히브리 원어상으로는요,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존경의 의미를 넘습니다. 여기에는 물질에 대한 봉양이 들어갑니다. 물질적으로 부모를 책임지라고 하는 미닝이 이 안에는 담겨 있어요. 오늘날에는 뭐 국가 제도 차원에서 역사를 통해서 배운 교훈으로 이제 노후를 대비하기도 하고, 또 개인이 이제 미리 부지런하게 자신들의 노후를 대비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이 시대에는 자녀들이 돌봐주지 않으면 그 노년의 삶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공양의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내 생명과 내 존재에 절대적 영향을 주신 그 부모를 기억하고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물질적으로도 돌봐드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놀랍게도 부모가 나에게 얼마나 물려줄 수 있을까를 가지고 내가 공경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 생명의 존재를 내가 받을 수 있는 물질로 대신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가치가 오늘날에는 너무 희미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을 물려줄 수 있다면 그 부모는 공경해야 되는 부모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나에게 주지 않는다면 나에게 비난을 받고 평생 나에게 안 좋은 말을 들어도 되는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부모는 나에게 무엇을 주든 이미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서바이브 할 수 있도록 나를 최대한 서포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내가 살 수 있도록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적용은 우리 부모님들께 품위 유지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봉투에다가 매달 명절 때 드리기도 하겠지만 부모님들께 감사합니다 하고 맛있는 식사라도 하실 수 있도록 품위 유지비를 꼭 드리십시오. 만약에 여기 안 사시면 한국으로 와이어리스로 쏴드리세요. 그래서 부모님을 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0이 되고 50이 돼서까지 부모님에게 계속 받을 것만 생각하는 세대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건강하지 않아요. 이젠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부모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분들이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를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부모의 은혜를 통해서 여기까지 내가 살았으면 이제는 내가 살아가야죠. 내가 부모님의 손을 자꾸 쳐다보지 말고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을 섬길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나는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부모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었고 그분의 생명의 은혜가 있었고 그분들이 살을 주셨고 피를 주셨고 그분들이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회적인 관계들 가운데 부모를 첫 번째로 넣었을까? 이 부모님의 관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관계가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맞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셨죠? 부모님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입히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육신의 부모를 존경할 것입니다. 사랑할 것입니다.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지 부모에게 잘하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부모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부모를 반드시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사회에는 공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경보다는 오히려 질타를 받아야 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전제에 달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너에게 해준 대로 공경하라. 하나님은 이런 전제를 달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제를 다셨다면 아마 우리는 내가 그 공경을 선택할 수 있다면 공경을 안 할 만한 이유를 더 빨리 찾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쉽게 그 공경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설사 우리들의 부모님이 우리가 공경받지 못할 만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나를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경할 수 없는 부모님이지만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공경할 수 없는 부모이지만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어려움 가운데 내 인생에 어떤 생채기가 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견디고 지속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절정의 순간에 하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한 것입니다. 하늘아버지를 우리가 사랑하고 하늘아버지의 뜻을 존중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바로 그 모범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모님 다음에 이웃들을 향한 계명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1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이 첫 번째는 이웃들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어제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십계명을 읽고 이런 쉐어링을 했습니다. 이 십계명 중에서 내가 지금 제일 잘 지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십계명 중에서 내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나눠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잘 지키는 걸로 이걸 꼽았어요. 살인하지 말라. 아빠 나는 살인한 적 없어. 그 제가 제 순서가 왔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제일 못 지키는 거는 살인하지 말란 것 같다고. 왜냐면 아빠는 말로 엄마의 마음을 죽일 때가 있다고.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전쟁의 시대입니다. 전쟁의 시대. 복음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이 유럽 사회를 뒤덮으면서부터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신사의 나라라고 일컫는 영국도 18세기 심지어 19세기까지 사람의 인격에 대한 개념 자체가 너무 희박했어요. 없었어요. 오죽하면 토머스 무어가 쓴 유토피아라는 책은 유토피아에서 현실과 미래에 되어야 될 사회에 대해서 말하는데, 미래에 되어야 될 사회를 오늘날 우리 눈으로 봐도요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인격이라는 게 없어요. 이 당시에 전쟁을 해서 사람 죽이는 게 일상이었던 시대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 하나님의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들어가셨어요. 미워하는 자들마다 이미 살인한 것이라. 그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왜 살인이 되겠습니까? 미워하면 그 존재를 무시하게 되거든요. 그 존재를 가짜게 여기게 만들거든요. 그 존재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을 파괴하는 살인만을 살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어 살인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인격 살인도 하나님은 살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라면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물론이고 우리는 언어적으로든 인격적으로든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자처럼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 간의 관계의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간음은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밖에 있는 모든 성적인 행위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성은 단지 출산을 위해서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성은 즐거움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많은 스트레스들을 날려버리는 스트레스 버스터입니다. 성은 부부관계의 친밀함을 깊게 만들어주는 가장 정점에 있는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정말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에게 있어서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배타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 사랑은, 나의 성은 당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실제로 적용해 감에 있어서 저는 우리가 당연히 동일하게 공통되게 여겨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온다면 저는 조금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티븐 아터번이 쓴 Every Man's Battle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Every Man's Battle. 모든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욕망이라는 책으로 한국말로는 번역이 됐습니다. 여기서 스티브 아터번은 두 가지를, 남성들의 성에 대한 책인데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남자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남자들은 애정이 없어도 성적인 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능적인 차원에서 그걸 그걸 갈망합니다. 그거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특별히 비어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비어있는 시간들을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 시간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함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하는 것은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보는 것. 보는 게 약해요. 우리가 몇 번만 클릭을 하면 포르노그래피가 너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자녀들에게도 참 이제 쉽지 않은 문제가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계신 한 목사님께서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인데요. 거기에는 사회에서 경찰들에게 이 부당하게 폭력을 당한 사람, 집주인에게 쫓겨난 사람, 이렇게 다양한 외국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입고 입국한 사람, 다양한 사회 변방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이 토크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전직 포르노 여배우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 여배우가 나와서 자신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친척 집에 살아가면서 본인이 경험했던 그 학대와 폭력들,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쪽 비즈니스에 몸을 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촬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섬찟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포르노를 찍는 여배우들의 대부분이 마약이나 술에 취하지 않으면 찍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그냥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지독한 술 냄새가 풍기고 있습니다. 마약으로 나를 억누르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포르노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대화라는 게 없습니다. 존중이라는 게 없습니다. 행위만 있고 자극만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했던 그 문장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필름 속에 나오는 나의 웃음은 수치와 낮은 자존감과 사랑받고 싶은 욕구와 짓밟힘에 대한 두려움을 무마하려는 가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려고 해서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것들이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고통의 산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화면에 나오는 그 여인들도 사랑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한 사람이고,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고, 내가 중요하고 내가 존중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렬하게 원하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당신의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은 터치와 보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내들은 어떨까요? 아내들은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남편들이 터치와 보는 것에 약해져 있을 때 아내들이 분노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내들이 지켜야 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남자들이 애정이 없는 터치를 행하는 것을 보고 죄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아내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남성들에게는요, 이 애정의 욕구가, 성과 정서적인 욕구가 동시에 있다고 할 때 남성들은 성적인 욕구가 정서적인 욕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욕구가 먼저 나가요.
그러나 아내들은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욕구 자체가 더 약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내들은 정서적인 욕구가 성적인 욕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애정이 없는 성적인 터치가 가능하지만 아내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이 먼저 가요. 마음이 가지 않으면 성적인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특성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몸에 반응하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아내가 마음이 가는 것은 죄예요. 이게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Every Woman's Battle를 쓴 스티븐 아터번과 셰넌 에스리드라고 하는 이 저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수천 명의 여성들을 설문을 해서 나온 결과예요. 여러분, 마음이 한 번 움직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품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남편은 내 몸을 아내를 위해서 구별해야 됩니다. 이것은 every man's battle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내가 보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이것은 every man's battle이에요. everyday battle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아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마음을 다른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터치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향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즘에 취미가 덕질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덕질은 취미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이미 마음을 준 것입니다. EBS에서 나온 다큐멘터리 중에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책으로 이제 묶은 것을 봤는데요. 동성연애가 합법화되고 나서 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자간 연애주의자들이 나왔습니다. 1대2가 아니라 2대3 이렇게 연애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의견 뒤에 헬렌 피셔라고 하는 한 인류학자가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헬렌 피셔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의 뇌는 다자간의 연애를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뇌에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나오는 호르몬 중에 하나가 도파민입니다. 도파민. 근데 이 도파민은 한 사람에게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친밀감은 이기적인 거예요. 이 사람을 나만 갖고 싶은 거예요. 그 대상을 나만 소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질투의 감정을 속이는 거짓말에 불과한 것이다. 사랑은 한 사람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사랑이 우리의 브레인에도 이미 새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간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우리의 바운더리를 좀 잘 지켜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바운더리를 잘 지키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서로의 필요를 돌보는 부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아내들의 정서적 필요가 남편의 말에 의해서는 행동에 의해서 거절될 때 아내들은 존재의 거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부부싸움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아내들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남성들은 성적인 필요가 아내들에 의해서 거절을 당하면 존재의 거절을 느껴요. 내가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함께 채워주는 것이 부부예요. 함께 채워주는 것.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의 정서적 필요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배우려고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내의 정서적 필요가 있을 때 또야? 라고 하시지 말고 어떤 게 힘든지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들어주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편들의 필요가 있을 때 아내는 남편의 필요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부터 그렇잖아요. 밥 먹는데 밥 먹는 거 가지고 계속 핀잔 들은 아이는요, 건강할 수 없어요. 너는 왜 그렇게 먹냐, 우적우적. 이렇게 돼지처럼 먹냐, 곰처럼 먹냐. 그 얘기 매일 듣고 자라는데 여러분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정서적인 필요와 성적인 필요는요, 기호식품이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가 아니에요.
밥 같은 거예요. 밥 같은 거. 생존의 단계에서 필요한 거예요. 생존의 단계. 여러분, 그 필요를 절대 가볍게 대하지 마세요. 그 필요를 비난하지 마세요. 그 필요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 필요를 존중해 주세요. 그게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길이에요. 건강한 부부들은 95%의 부부들이 48시간에서 96시간 사이에 한 번씩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행복한 부부들은 횟수를 채우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한 소통이 있고 건강한 대화가 있고 서로에 대한 우리의 디자이어가 있다면 우리의 관계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부분들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디저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또 한편으로 좀 약함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약함. 남성들의 약함. 약함이에요. 약함. 그게 뭐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라고? 그런 남성들은 이것을 평생 싸워야 돼요. 평생 싸우는 거예요. 내 아내와의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들이 볼 때는 아내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게 뭐라고? 여러분, 그러나 아내들은 그걸 채워야 되는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아내의 필요를, 남편의 필요를 존중하고 내가 그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나서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필요의 중심에서 돌봄의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서로의 필요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아마 이 두 필요들이 서로 채워지게 되면 이 관계가 아마 놀랍게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은 진실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내 이웃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우리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탐내는 것은 소유에 대한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욕망을 절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소유에 대해서 다 액셀레이터를 밟고 싶어 합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게 실제로 잘 멈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해서 네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되죠. 첫 번째는 벌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저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뭐 잘 벌어야겠죠. 또 믿음의 가치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 재정 관계된 분들은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비를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소비를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소비를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버는 게 무색해요. 무색해. 저축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어서 저축 못하지 않아요. 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축을 못하지. 나가는 게 너무 많아서 저축을 못하지. 저축을 하고 싶다면 일단 지출을 막아야 돼요. 지출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드려서 못 살지 않습니다.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출 생활 자체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사는 것을 통제하지 않는 방식일 때가 더 많죠. 똑같이 우리가 돈을 벌어 살지만 11조를 드리면서도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는 이
소비하고 싶은 소유욕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천후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소비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분들은 리스트를 적어서 소비를 하기도 하시지만 소비는 기본적으로 감정의 문제입니다. 감정의 문제. 기분 내키면 사는 거예요. 그때 감정과 관계가 돼 있어요. 기분 좋아도 사고 기분 나빠도 사고 기뻐도 사고 슬퍼도 사고. 그래서 마케팅은 계속 우리의 감정을 때려요. 감정. 가끔씩 보면은요, 야, 이런 제품은 정말 좋은데 왜 이런 게 왜 대박이 안 났지 싶은 게 있습니다. 머리로는 맞아요.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마케팅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어떤 것들은 이걸 뭐하러 사지? 싶은데 그게 막 팔려요. 감정의 문제입니다. 감정의 문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 계획이 전혀 없었어. 쇼핑하러 갈 때 리스트에 전혀 없었어. 근데 보니까 이건 안 사면 죄예요. 이건 일단 사죠. 사고 나서 이제 합리화하죠. 이거를 내가 왜 샀어야 됐을까? 그 앞에 서서 생각하는 거죠. 아, 맞아. 이런 이유로 이거는 내가 꼭 사야 되는 거야. 이건 꼭 내가 오늘 샀어야 되는 거지. 이건 내가 오늘 잘 산 거야. 이성이 아니에요. 이성의 감정을 뒷받침하는 거지. 여러분, 실제로 소비를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이 다운되어 있을 때나 우리가 슬픔이 있을 때나 마음이 아픔이 있을 때는 소비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것으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탐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말씀을 보면서도요, 혹시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우리가 다른 계명을 무시하는 이유도 혹시 10번째 계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탐심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을지 모르니까. 탐심 때문에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게 있을지 모르니까. 탐심 때문에 거짓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랑이 있을지 모르니까. 탐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먹힐지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죠? 거기 가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오히려 삶이 더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거기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삶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절제를 배워야 됩니다. 요즘에 자선관리사로 부자 언니, 부자 특강, 그리고 부자 언니, 부자 연습, 이런 여러 책들을 쓰고 있는 유수진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 중에 이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모을 수 있을까요? 이분이 쓴 책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지출을 줄이라고, 지출. 그럼 마음을 통제하지 않으면 돈 버는 거는 포기하라고. 돈을 모으는 거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 비자나 마스터는 당신 통장에 당신이 받는 월급의 10배 정도가 캐시로 남아 있을 때 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캐시로 살 수 있는 것만 구입하라는 것입니다. 빚지고 빚에 빚을 또 은행에 갚아가면서 내 삶에 돈을 모을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자본주의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굉장히 제가 눈에 딱 띄는 표현이 있었는데 한번 보시죠. 비가 와도 우산이 있으면 덜 젖는다. 폭풍우처럼 쏟아지는 마케팅의 공격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은 바로 자존감의 우산을 펴는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소비를 통제하고 소비를 절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요, 일반 공영방송의 다큐멘터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존감을 높이라는 거예요. 자존감을 높여라. 허한 마음,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 그 마음은 계속해서 소비를 키워가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포인트에서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저는 첫 번째 계명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해 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내가 이걸 사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는 이걸 갖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는다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10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가장 존귀한 자로 오늘도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내가 원하는 이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분의 신실함을 나에게서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 수없이 출몰하는 이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의 안전함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귀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계명을 지켜간다고 할 때 이 계명을 안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재미 눈을 하고 이렇게 쳐다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으로 인해서 아마 하나님은 아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적정 용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답은 내가 많이 먹을 수 있다고, 많이 살 수 있다고, 많이 먹는다고 좋지 않습니다. 적정하게 먹어야 됩니다. 유튜버들이 스시 150개 20분 안에 먹고 짬뽕 10그릇 30분 안에 먹어서 100만 원 받고, 이런 우리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40대 50대가 됐을 때 그 사람의 건강은 심각할 것입니다. 적정하게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나를 파괴하는 밥이지만 어마어마한 해악이 돼요. 여러분, 약도 그렇잖아요. 약은 도세지 안에서 사용하면은요, 우리를 건강하게 해줘요. 우리를 지켜줘요. 그러나 도세지를 벗어나면 그 순간부터 그건 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비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을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금욕생활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무조건 오늘부터 말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말을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이걸 사용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즐길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사회가 따뜻하고 안전하고 밝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축복을 위해서예요. 축복을 위해서. 선을 일부러 어겨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이 10계명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살게 하려고. 내가 살게 하려고, 우리 가정이 살게 하려고, 우리 공동체가 살게 하려고. 제가 이번 주 적용 숙제로 뭐 드렸었죠? 부모님, 품위 유지비 드리기. 그러나 하나를 더 드리고 싶어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10계명을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10계명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최소한 정확하게 알고 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인데 10계명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인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치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0계명을 배우십시오. 10계명을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암송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말씀의 경계선에 서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게 여러분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가, 그게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건강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말씀을 따르십시오.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말씀을 따르십시오. 내 감정이 내키든 내키지 않든 말씀을 따르십시오. 우리는 내가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교회와 이 세상을, 이 사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면,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자자손손 누리는 그런 다음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